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에 차를 타고 무심천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벚꽃이 막 이제 피어나고 있고 또 피어나려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여문 모습을 본 그 모습, 이미 개나리는 이제 노랗게 피었고 그런데 어제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래 가사처럼 바람아 멈추어다오, 제발 바람아 스톱해라. 그래서 정말 이 벚꽃 피는 이 시간이 좀 오래 지나기를. 봄은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시샘을 할지라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아마 이 주변이 꽃으로 이제 만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꽃들이 우리를 반길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저희 집에서는 누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11장을 오면서 제가 너무 새롭게 느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와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으로는 그렇게 잡지는 못했지만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이 화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그 모습의 예수님을 보았는데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화나신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우리가 빠져서는 걸어가서는 안 될 모습이라는 어떤 반면 교사적인 모습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본문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우리가 54절까지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을 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 바리새인에 대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다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어떤 배경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점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식사를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아침 그리고 약간 오후에 두 번째.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식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에 바리새인의 이 유대인들의 율례 전통대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상히 여겼다, 깜짝 놀랐다 하고 그렇게 이상히 여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상히 여겼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분노로, 화로 이렇게 촉발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6번의 화 있을진저 이 중에 3번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율법 교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딱 했을 때에 중간에 그것을 듣고 있었던 그 식탁 자리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면 저희들도 이렇게 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탁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매너를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싸한 분위기라도 분위기를 딱 띄우고, 좀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라도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싹 아름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를 세우고 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위기를 띄우지 않고 오히려 분위기를 더 험악하게 만드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 그러면 우리까지 모여가십니다. 이제 그런 말 그만하시고 우리 식사나 맛있게 합시다. 막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식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율법 교사들을 향한 화 있을진저, 3번의 화 있을진저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결과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그때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를 책잡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책잡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더 이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리더, 어떤 영적인, 그래서 집에 모셔드릴 만큼 한 어떤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손 씻는 것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더욱더 그럴 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한 무리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깨끗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정결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정결하고 만군의 왕이신 예수님은 부정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상하게 여기는 그 생각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공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의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공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이야기하기를 이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은 겉은 깨끗할지라도 너의 속은 탐욕과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게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겉은 깨끗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속은 탐욕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우리 42절에 보면 이들의 첫 번째 화 그것은 뭐냐면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11조는 정성스럽게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특별히 곡물까지도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서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키운 농작물의 11조는 철저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떼었냐면 일명 우리 그 보기에는 집에서 난 별로 쓸모없는 채소까지도 확실하게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행동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무엇을 버렸냐면 공의, 정직함, 의로움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라고 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문안받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세 번째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44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죽은 것과 연결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이 죽은 것을 만지거나 죽은 사람과 연결된 것을 만지면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전통이고 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묘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확실하게 여기는 묘입니다. 죽은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평토장 같다. 평토장은 땅에다가 깊이 죽은 사람을 묻고 그 위에다가 딱 덮어서 마치 길과 같이 여기에는 무덤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모습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평토장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을 밟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 교사들을 향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이 했던 역할이 무엇이냐면,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철저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확실하게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나 자기 삶 속에서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손가락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이게 손가락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큰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47절에 보면 또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의 또 한 번의 또 다른 화는 뭐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데 그들의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선지자들을 굉장히 기렸습니다. 자신의 역사 속에서 죽었던, 그리고 핍박당했던, 박해당하고 했던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은 기리고 그 사람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마치 무덤을 꾸며 놓는 것이 죽은 사람을 기리려고 꾸미는 게 아니고 죽였던 사람을 기리려고 꾸미는 것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죽인 사람도 바로 너희 조상이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죽은 사람을 기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였던 사람을 기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50절에 창세 이후로 49절에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이 내가 하는 말이 드러나고 증명될 텐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지자와 사도를 보낼 텐데 너희들은 이 사람들마저도 죽이고 핍박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 창세 이후로부터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 다시 말해서 50절,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가 담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첫 번째 살인을 당한 사람. 사가랴는 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이 여호야다가 다스렸을 때는 다스렸던 그 왕 요아스 왕이 아주 말을 잘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여호야다가 죽고 그 아들이 잘못된 이 요아스 왕을 지적할 때 이 요아스 왕이 바로 이 스가랴를 제단 사이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은 바로 역대하가 바로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가장 마지막 책인 역대하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제단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선지자의 그 모든 피를 너희들이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지고 있었으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막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까지 쉽게 알아차렸던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을 알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던 그 모습은 뭐냐면 종교적인 의로움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법을 칼 삼아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구원의 길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법을 칼 삼아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구원의 길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라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라도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은 규칙, 규정 이것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규칙과 규정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가져와도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길에 빠지기 쉬운 어떤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오늘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일까? 규칙과 규정을 생명처럼 지키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의롭다고 정말 사람들 앞에 뽐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무엇일까?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옷차림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예절 발라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이 많은 일들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은 정죄하며 반면 자신들은 얼마나 의롭다고 자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처방은 무엇이냐면 이것 아니고 이것이 아닌 외적인 것도 잘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또한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라.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배워라. 그러나 그들의 열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배워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배우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고 너희들은 또한 마음을 살펴라. 종교적인 행동은 마음이 거기에 합당한 마음이 합해져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에서 보는 또 반면 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양날이 날선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손에 아주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날카로운 검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은데 이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고치고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10계명을 가지고 이 자녀들의 성품을 가르치는 그 강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10계명의 모든 계명 하나가 정말 옳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 계명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것을 한 주마다 10번에 모여서 이 계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계명 하나를 풀어서 설명할 때 안 찔리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두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모든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속은 다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앞에서 인도했던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못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날카로운 검으로 사람을 찌르는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람을, 그 강사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했던 그 10계명 그 강의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엄청난 이 감정들이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찔림, 그리고 그것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를 수 있는, 이게 날카로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찌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이 차이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그 시작부터 유명해지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고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유명해지려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오시지 않고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유명할 그 시점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을 막 고치고 또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4,000명을 먹여서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딱 그 물결을 타잖아요. 그때 한번 딱 드러내면 정말 그 인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쉿, 조용해라. 네 몸이, 네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쉿, 조용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4,000명과 5,000명을 먹였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아주 빨리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해 하셔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마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 기회를 잡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은 유명해지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은, 그들은 리더들이었고 리더 그룹에 섞여 있었고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가져야 할 것도 많았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존경받는 것, 유명해지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유명해지러 오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자유로우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아이들에게는 친구셨지만 사회의 지도층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는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고 강하게 질책하시고 말씀하시는 리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명해지러 오시지 않으시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죽으려면 살 것이요 살려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중심 깊은 것보다 철저히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 교사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 정말 죽으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뒷발자국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종교의 얼굴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역겹고 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길에 저희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같이 주님을 묵상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분의 그 온전한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자리에, 이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생각과 삶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고 올바르게 행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공의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를 철저히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고, 나는 죽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아버지 하나님 율법 교사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